사랑하는 성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대는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진동영 집사님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또 이렇게 한 분밖에 없으셔서 또 결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목소리가 원래 좋으신데, 그죠? 오늘 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집사님 이렇게 반주 없이 하는 걸 뭐라 그랬죠? 네, 아카펠라. 너무너무 귀한 찬양 눈을 감고 드는데, 제가 마치 그 말구유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결산의 달 12월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하나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은혜 앞에 서다, 은혜 앞에 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의 배경과 비유의 대상, 비유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앞단락을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23절부터 제자들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마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주님, 젊은 청년이고요, 관원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어느 계명입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난 다 지키고 있는데요. 또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요?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나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 관원, 재물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내가 온전하게 철저히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을 모두 어겼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두 동일한 계명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봤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영생 얻기가 어려워, 구원을 받기가 어려워. 내가 다시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영생 얻고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쉬울 거야. 제자들 몹시 놀라게 됩니다. 질문을 하지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구원이야.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또 질문을 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 우리는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처도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질문,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게 더 쉬워.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우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라고 하고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불리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이 천국의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를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에서의 초점이 집주인입니다. 이 비유에서의 초점은 집주인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정하고 품삯을 정하고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이 모든 일을 하는 이 집주인, 포도원 주인. 여러분, 집주인은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과 그 다음에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데스포테스, 집을 다스리는,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권한, 자녀들, 상속, 그리고 여기 있는 포도원, 이 모든 것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가 소유한 포도원은요, 많은 일꾼을 동원해서 수확물을 거두어야 할 만큼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영향력이 있었고 부를 지닌 인물이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직접 나가 품꾼을 선택해서 품값 정하고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6시 이전에 나가요. 그런데 이상하죠? 9시에도 또 가요. 12시에도 가요. 오후 3시에 가요. 오후 5시,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도 나가서 일꾼을 부르고 정해서 다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오후 5시에, 제 11시에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그냥 집에 갈 수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공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품꾼으로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조차도 불러서 품삯을 정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해가 저물었어요. 청지기를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여기도 이상해요. 나중 온 자부터 삭슬 주라 그래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핸디캡이 있었을 거예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요, 그리고 처음 왔던
아마 그들은 건장하고 리더십도 있고 기술도 있었고 정말 일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눈에 딱 띄는 사람이죠. 야, 우린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원망이 되고 시기가 나는 것이죠.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고 내 것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내 뜻이고 내가 가진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인데 내가 선을 행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집주인,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일꾼들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을 의미하고, 일하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을 말하고요, 저물 때는 뭐요? 이제 영원히 시작되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는요,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이 데나리온,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이 데나리온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일종의 수수께끼 같고 자문 같은 그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20장 8절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품삯을 계산하고 처음 온 자들까지 계산하는 요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다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러면 모두 똑같이 동일선상의 결승전에 도착해야 된다. 출발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도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거는 결승전에 모두 똑같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비유의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은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집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철을 버리고 무슨 공로를 가지고 내가 긴 시간을 일하고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공정한 노동법, 최저임금법, 공정한 거래 원칙 같은 세상의 법칙을 가르치시고자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달란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관대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고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제사함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천국은 장시간 일하고 어떤 힘든 사역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공간이 아니에요. 모두 똑같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동일한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른 아침 와가지고 수고하고 더위, 이 힘든 시간을 거쳐서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 불평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품꾼이 받았던 한 데나리온, 이것은요 비정규직이에요. 일용직이에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품삯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들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공로를 쌓고 수고를 하고 뭔가 해야지만 그 대가로 보상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고, 천국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구원의 공로를 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공로를 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명백한 교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7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속량함, 죄사함을 받았어요. 에베소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시작됐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비유의 교훈은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상급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힘든 사역을 통해 공로를 세워서 얻는 상급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라가 어딘지, 인종이 어딘지, 빈부가 있는지, 남녀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하나님은 직접 구원을 계획하고 시작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포도원 주인이 직접 세상에 나가요.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해요. 그리고 포도원에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찾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다시 말씀드려요.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공로가 없어요. 사람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제한하거나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보세요. 가장 먼저 선택했던 건장하고 리더십도 있고 기술도 있고 또렷하고 총명하고 보기에 아주 일 잘할 그 사람을 선택하든지, 마지막 5시에 나갔는데 제 11시에 나갔는데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어요. 키도 안 커요. 힘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쓸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써주시는 거. 누구를 선택하든지 언제 선택하든지 어떻게 쓰시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로마서 9장 14절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쓰세요? 어떻게 저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됩니까?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계속되는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자기 자신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포도원으로 불러 들이신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상하죠. 이른 아침에 오전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그러면 그 전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선택해요. 그런데요, 9시에 또 나가요. 12시에 또 나가요. 오후 3시에 또 나가요. 오후 5시가 돼도 또 일꾼을 부르러 나갔어. 그리고 나는 품꾼으로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 보내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으로 그 역사를 중단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낮이다. 지금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이제 밤이 올 거다.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낮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추수할 때야. 지금 휘어져서 추수할 때야. 지금 일꾼이 필요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인이면 남자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가고, 그 정오에 대낮에 그 갈급한 목마름을 가진 그 한 여인을 거기서 만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은 자기 만족, 자기 공로, 자기 의에 젖어 있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세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보니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니 그들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장차에 이 마지막 5시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나 오늘 공치면 안 돼, 나 반드시 일해야 돼, 근데 나는 기술도 없어, 날 써주는 사람도 없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근데 예수님 그 시간에 거기 오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아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들을 찾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그걸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집주인은, 이 포도원 주인은 처음 장터에 나가서 그날 필요한 사람 일꾼, 업무량을 보면서 일꾼 숫자를 뽑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까지 나갔을까요? 처음에 나가서 그날 필요한, 그 일에 필요한 일꾼들 부르면 돼요. 어쩌면 처음 불렀던 그 사람, 한 데나리온 약속했던 처음 불렀던 사람, 그 사람들만 그날 그 포도원에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 나가고 5시까지 나가서 불러드린 그 사람들은 그냥 불러준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 사람은요, 아무도 쓸 데가 없는 그 사람은요, 불러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든지 언제 부르시든지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집주인이 처음 부른 사람에게 각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 약속 어기지 않고 그대로 주었습니다. 나중에 고용한 사람 9시, 12시, 3시, 5시에 고용한 사람 상당한 보수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실제로 더욱 관대하게 그들에게 품삯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더 풍성하게 주세요.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그만큼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썼던 마태복음 20장은요 지금 요한복음 쓰고 있으니까 아주 오래전에 썼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천국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고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